오늘 조직신학 29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행하시는 그 사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부터 11절에 가서 보시면 죄인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8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오셔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그러면서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신다. 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간음, 살인, 거짓말 이런 것도 이제 죄로 알고 있는데, 이제 궁극적인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그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서 죄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단수로 쓰일 때는 거의 대부분 죄성을 가리킵니다. 그 죄성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죄들로 해서 복수로 그렇게 이제 성경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은 죄와 죄들이 이제 구분이 되지 않다 보니까 까딱 잘못하다 보면 이 성화에 대한 구절인지 아니면 구원에 대한 구절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에 이제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의롭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나는 선하다, 내가 왜 죄인이냐, 그래서 이제 목사나 누가 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면 나는 선한 죄인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세상의 어떤 그 기준으로 보면 불교도나 아니면 캐톨릭교도나 이런 사람들 중에 정말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선을 행하고, 마더 테레사 같은 경우 선한 일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의 그 기준에서 봐서는 우리가 봐서 정말 성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서는 결코 성인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의 의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에서 17절 가서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개역성경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17절에 거기 가서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찾은 그 하나님의 성도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을 들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행위를 통한 그런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제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제 9절 말씀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무엇을 발견했는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가서 보니까 참으로 내가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학위, 명예, 지식,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얻었던 그런 명성, 가문, 이런 것들을 예수님 때문에 다 손실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그 의를 발견한 그 이후에는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의를 요구하시는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만 제공하신다.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의를 제공받으려면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성령님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책망하시는 그런 그 사역, 이 사역에 순응할 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제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성경이 또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서 보니까 불신자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운명은 이미 로마서 16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를 치셔서 그를 박살낼 때가 이제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사탄과 같이 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불신자들의 그 미래의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꾸짖고 경책하시고 그리고선 확증을 주시는 그런 사역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의 내용을 가서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이 대위임의 사역을 맡은 그런 사도들이 나가서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행한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죄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과 같은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죄인들에 대한 미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게 그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행한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에 적어도 7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오순절 유대인들에게 성령님께서 죄를 확증해 주시는 그와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가서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이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느냐 하고 외치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시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와 있고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 가서 보시면 다소의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주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면서 이 죄를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맡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고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와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님의 죄에 대한 그 확증을 받아들일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구원받는 그와 같은 역사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 간수가 이 바울과 그 다음에 실라가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하다가 이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렇죠? 선생들아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다시 전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죄에 대한 그 확증, 이 사역을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사도행전 24장에 가서 보면 벨릭스라고 하는 그런 총독이 사도 바울을 이제 옥에 이제 넣어두게 되는데 옥에 넣어둔 이후에도 바울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돈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바울을 불러서 바울이 무엇을 전하는지 듣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24장 24절 가서 보니까 며칠 뒤에 벨릭스가 자기 아내인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사람을 보내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듣거늘 그랬더니 바울이 성령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확증 사역으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니 벨릭스가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게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한 거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죄인이고 한 사람은 로마의 총독이에요. 유대민족 전체를 다스리는 이 총독인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부르르 떨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성령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그 사역이 강력했든지 총독이 다 벌벌 떠는 그런데도 어때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이번에는 내가
때가 아닌 것 같다. 다음에 적당한 때가 생기면 너를 부르겠다. 그러더니 적당한 때가 그에게 한 번도 오지 않는 그런 불행한 일이 벨릭스에게 이제 생기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 26장 23절에서 28절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왜 내가 감옥에 갇혔는지, 내가 무슨 이유로 감옥에 갇혔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증언을 하게 될 때 이 아그리빠 왕이 이 성령님의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확증 사역을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선 거기 가서 보니까 26장 28절에 놀라운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영어로 가서 보면 almost Christian. 이것 때문에 곤란한 거예요. 거의 그리스도인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99.9%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100%는 될 수 없다. 성령님의 이 확증 사역을 듣고도 거의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아그리빠 왕이거든요. 이렇게 놀라운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의 또 다른 사역이 뭐냐면 교회와 관련된 그런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관련된 그런 사역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성경 가서 보시면 두 가지 용례로 사용이 됩니다. 성경에 교회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단어의 대부분은 지역교회를 가리켜요. 예배석 교회, 빌립보 교회 이렇게 어느 지역에 있는 그 지역교회를 가리키고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래서 십자가 사건 그 이후에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오순절날 교회가 형성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맨 마지막에 휴거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날까지 교회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가리킬 때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몸으로서 신부로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거는 전 우주적인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 우주적인 교회, 이런 우주적인 교회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이 그분이 성령님이다. 그런 내용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나와 있고 특별히 그 22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의 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향해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교회에 대해서는 첫째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의 근원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우리의 예배와 섬김의 핵심 근원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고 전도 사역을 할 때 이것을 행하시는 모든 분이 성령님이시다. 또 에베소서 5장 또 가서 보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 거기에 신령한 그런 노래들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영적인 노래들도 성령님이 주관해서 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8절 가서 보시면 목사라든지 선교사라든지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도 성령님께서 선택하시고 성령님이 정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 근래에 예레미야 대언서를 이제 주일 오전에 이제 강해를 하는데 예레미야 그 대언서를 가서 보시면 거짓 대언자들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피폐한 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와 그 다음에 복음 선포자와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 설교자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 때 고통당하는 건 다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결국 그 정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4절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 증인이 되었는데 거기 할 때마다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일에 대한 확증을 주시는 그와 같은 성령님의 기적을 베푸시거나 권능을 베푸시는 그와 같은 확증 사역이 나타났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명하시는 것은 한 번이지만
그 성령님이 그들에게 작용하셔서 그들을 가득 채우시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권능 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권능 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건 그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 가서 보니까 교회에 속한 그런 지체들에게 경고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사도행전 15장 가서 보시면 특별히 유대에 있던 그런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때 사도들이 결정을 했지만 거기 가서 보면 성령님과 우리는 이 결정을 기뻐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결정하는 그 모든 일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일을 책망하거나 교회의 일에 축복을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다.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가서 보시면 소아시아에 있던 그 7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면서 성령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님 앞에서 올바른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선교사업, 또 구제사업, 전도사업을 할 때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상 중요한 날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구약시대 같으면 아마 가장 중요한 날이 BC 1491년도에 시내산에서 이 사람들이 이집트 탈출을 해서 그래서 시내에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그래서 율법을 받은 그 해가 가장 중요한 해일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6월절이 있고 홍해 사건을 겪고 그리고 율법을 받은 게 BC 1491년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날이죠. 그렇죠? 또 하나 더 중요한 날을 이제 들라고 얘기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와 같은 날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로 우리가 인식이 될 수가 있을 거고, 또 슬픈 날로서 중요한 날은 바빌론 포로 생활로 잡혀가는 이 성전이 다 회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 그대로 벌거벗은 채 지금 포로 생활로 잡혀가는 이런 불행한 날, 이런 게 아주 중대한 그런 날이에요.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날, 사실은 수태된 날, 그날이 사실 제일 중요한 날이고, 또 탄생하신 날도 중요한 날이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도 중요한 날이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있다가 부활하신 날도 중요하고, 그렇죠? 또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중요한 날 하나를 더 들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그날이 교회의 역사상 교회가 시작이 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날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순절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계속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걸 기다려라,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역시 승천하시기 전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곧 성령님이 올 테니까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신약과 구약의 성령님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느냐? 구약과 달리 신약에서는 성령님께서 모든 곳에서 일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성령님으로 나오시는데, 신약 시대에는 온 세상을 다 커버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의 내주 사역이 없었어요. 내주 사역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권능을 입혀주시고자 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그런 사역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진 그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믿는 신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시옵소서라고 시편 51편에 기도드렸거든요. 이런 건 노래해서도 안 되고 기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내주 사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아버지께 간구하여 내가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줄 텐데 그 위로자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 진리의 영이 너에게 오면 그러면 영원토록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이 내주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성령님의 내주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완전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에 점점 가까워지는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대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이나 영적인 성품, 이런 것들이 그와 함께해서 그 사람이 점점 나아지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누굴 통해서 이걸 확실히 알 수 있느냐 하면 삼손과 사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삼손과 사울.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자주 임했거든요. 근데 그의 도덕적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보면 꽝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영이 임한다라고 얘기할 땐 대개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권능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게 구약시대 대부분의 형태의 성령 강림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선 이것과 더불어 성령님이 아예 우리 안에 우리를 전을 삼고 성전을 삼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확증을 주셔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성화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님 자신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전이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후서 또 3장 17에서 18절도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의 그 연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막 강해를 여러분 이제 들으시면 알겠지만 레위기 23장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했던 그 6가지 명절과 더불어 안식일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6가지 명절이 뭐냐 하면 유월절과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은 이건 2개를 떼어도 되고 띄게 되면 7개가 되고 붙이면 이제 하나가 되는데 사실은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유월절과 그 다음에 무교절 하나가 있고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그와 같은 명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와 같은 것들이 레위기 23장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그 명절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 나가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정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정표.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그 이후에 이 무교절 사건을 통해서 누룩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예표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을 레위기 23장 4절 8절과 비교해 보시면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해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있는데 오순절은 영어로 가서 보시면 오순이라고 돼 있지 않고 뭐로 돼 있냐면 The Feast of the Weeks로 돼 있어요. week이라고 하는 게 7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들의 명절이다, 그런 얘기. 1주, 2주, 3주 얘기할 주들. 그 주가 7주가 있으면 49일에다가 더하기 하나 해서 오순, 순이 열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50을 가리켜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오순절이 이제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초실절부터 세서 50일이 지나면 그럼 오순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은 예수님의 초림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 이루어진 다음에 쭉 시간이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나팔절 할 때로 이제 갑니다. 나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7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12달이 있을 때 12달에 그 1월에 발생하는 게 유월절하고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거기로부터 50일 지나서 발생하는 게 그게 오순절. 그 다음에 몇 달, 한 4달이고 이렇게 지난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여기 나팔절이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우리
이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이 장막절은 예수님의 재림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하고, 그래서 나팔절은 특별히 휴거와 부활과 이제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속죄일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은 뭐의 예표로 볼 수 있냐면, 교회 시대가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엄청난 그 대환란, 그 기간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 맨 마지막 절은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장막 안에서 같이 거하시는 그런 날을 이제 우리가 장막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천년왕국 시절에 앞으로 이제 대환란이 끝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열리게 되면, 그러면 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면서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와 같은 때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장막절이 천년왕국의 예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신구약에서 특별히 오늘은 오순절에 대한 그런 그 비교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순절은 구약 시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난 지 50일 되는 해에 구약에 오순절이 있었어요. 자, 보세요. 6월절이 언제예요?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1월이 니산월입니다. 아비월입니다.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6월절. 그 1월 14일로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를 이제 그 다음날 떠나면서부터 홍해가 갈라지고, 그러면서 50일 동안 걸어갖고 가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어디? 시내산까지 간 거예요. 시내산까지. 그래서 BC 1491년 4월 1일 6월절에 출발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 가서 보시면 6월 첫 주에 시내산에 다다랐다고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6월이라고 하는 게 지금 6월 첫째 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출애굽기 19장 1절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셋째 달에, 바로 그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셋째 달이라 그랬거든요. 첫째 달이 니산월입니다. 니산월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약 4월쯤에 4월. 아시겠습니까? 그로부터 약 50일 지나니까 지금식으로 따지면 한 6월경에, 아시겠죠? 지금 시내산에 이제 다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6월절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신약시대로 따지면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공식 시작이 되는 그와 같은 그 이스라엘의 생일이 되는 날이 바로 이날이에요. 19장 5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너희를 특별한 민족으로 삼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19장 5절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집트 탈출을 했어요. 드디어 이집트를 벗어났습니다. 이러고선 지금 시내산에 다다랐어요. 시내산에 다다라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다 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시작된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이 십계명 돌판을 받아갖고 돌아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를 했죠.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를 해서 32장 28절 가서 보니까 몇 명이 죽냐면 그날 3,000명이 죽습니다. 근데 오순절날 가서 보니까 몇 명이 구원받아요? 3,000명이 구원받죠. 참 묘하게 그렇게 이제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16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순절날 국가로 처음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교회가 시작이 되는 이 오순절날에도 엄청난 것과 같은 표적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와 같은 그 유대인 개종자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글쎄 이 베드로와 이 사람들이 이 타언어로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 한 번도 타원어 배워본 적도 없는데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스페인말, 영어, 프랑스말, 독일어 이렇게 해가면서 독일, 프랑스 뭐 이런 데서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엄청난 일이 그날 이제 생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생긴 거를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이 비교를 통해서 구약시대의 오순절날 이루어졌던 일, 오순절날 그 근처에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과 그 다음에 신약시대 오순절날 또 그 근처에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 오순절과 신약시대의 오순절이 이렇게 서로 매칭이 되는구나,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가 시작되면서 생긴 이 오순절날의 그 일은 또다시 반복이 되는 날이 아니에요. 그거는 역사 속에 신약시대에 있던 그 오순절은 딱 한 번만 있어야지 지금 이 시대에 자꾸 그 오순절을 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은사주의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자꾸 그 오순절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한 번 이루어진 일이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렇게 교회를 여신 것도 한 번 있는 일이지 그거를 매번 달라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의 예수님의 탄생이나 사도행전 2장의 성령님의 강림이나 이런 일은 역사 속에서 딱 한 번 있는 일이지 이거를 자꾸 달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있는 일이에요. 영원히 한 번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성도들과 관련된 성령님의 사역 5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죄인이 회개해서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때,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크게 5가지 일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성도에게 발생을 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째,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중생을 시켜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런 일을 시킵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장로교에서는, 칼빈주의에서는 정반대를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쳐요? 다시 태어나야, 알겠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성령님이 먼저 이 사람을 다시 태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중생이 먼저 돼야 그 다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생을 누가 하느냐? 그건 성령님이 한다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해놓으신 그 사람만 하나님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중생을 시키면 중생이 돼야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 그 순간에 다시 태어나는 건데, 요 순서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정해놨다. 그러면 언제라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이 사람을 거듭나게 해놓는다는 거예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일단 거듭나면 그 다음에 내가 죄를 깨닫고 그다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게 칼빈주의거든요. 이건 성경하고 영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될 때 내 자신이 깨닫고, 야, 이게 정말 안 되겠구나, 내가 이대로 살다간 죽겠구나 하고는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180도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둘째는 그와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령 침례를 주십니다. 성령 침례. 이 성령 침례를 주시는 거예요. 침례라고 하는 거는 뜻이 뭐예요? 푹 잠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성도 안에 들어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성도를 꽉 채우는 거, 그게 성령 침례예요. 그럼 성령 침례는 평생 몇 번 일어날까요?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세례 자꾸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죠. 성령 세례 한 번 받는 겁니다. 한 번. 성령 세례 자꾸 받는다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구원 잃어버렸다가 또 받고 잃어버려도, 이거 얘기하는 건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령 침례는 성령님이 나를 푹 채우든지 아니면 내가 성령님이라고 한 커다란 데 거기서 푹 들어가든지 둘 중 하나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성령 침례를 한 번 받은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침례가 아니에요. 이런 거 읽으면서 이런 걸 물침례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5절. 네. 4장 4절에서 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거 나와 있는 한 침례를 물침례라고 얘기하는 침례교 목사님들 많습니다. 큰일 나요. 이 한 침례가 물침례가 되면 물침례 안 받은 사람은 성도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아니에요. 이거 절대. 여기 나와 있는 한 침례는 무슨 침례를 얘기해요? 성령 침례. 그래서 장로교나 감리교 안에서도 비록 물 침례는 받지 않았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무슨 침례를 받았어요? 성령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침례교를 강조하다가 이런 걸 물침례라고 가르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물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귀들과 그 다음에 천사들 앞에서 증언하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동일시됐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게 물침례지, 이 한 침례가 물침례가 되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침례가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령 침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 사람을 푹 집어넣느냐? 첫째,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럼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 교회 일치운동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손을 붙잡고 교회가 하나 되자고 그럴 필요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됐는데, 안 된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교회 일치운동이에요. WCC, NCC 이런 거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통해서 한 몸, 한 형제가 됐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전혀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왜 성령 침례가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순절날 구원받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휴거가 될 때까지 맨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게 교회거든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예수님의 신부거든요. 이 사람들을 준비하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이 침례를 주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의 셋째 사역은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역은 거기다 중생이라고 쓰시고, 둘째 사역은 침례,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그 다음에 셋째 사역은 성령님께 그 사람에 거하신다, 그걸 거기다 내주라고 쓰세요. 내주, 영원토록 거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영원토록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사역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봉인하는 거예요. 거기다 봉인이라고 써요. 봉인 사역하는 거예요. 이거 봉인은 뭘 하는 거냐 하면은 뚫뚫 말아갖고 그래서 꽉 싸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몸이 구속이 받는 그날까지, 우리 몸이 부활하든지 아니면 우리 몸이 휴고를 받아서 영화롭게 변하든지 그날이 될 때까지 성령님이 꽉 막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요 네 번째 요 사역이 봉인 사역입니다. 봉인.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사역이 성령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충만 사역이 있어요. 거기다 충만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채우는 것과 내주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손님이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조그만 방에 이제 들어가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데 주인이 점점 마음을 열더니 자기의 모든 방에 다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초대받은 손님이고 주인은 신자고, 지금 얘기한 방은 신자들의 모든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님의 그 충만 사역이라고 하는 건 신자가 자꾸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뭘 받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신자가 나를 좀 충만하게 해주셔서 내가 뭐를 받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자꾸 성령님에게 내어 맡기는 게 성령 충만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초대를 해놓고는,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왔는데 요 방 안에 요거 하나만 딱 가둬놓고 요거 외에는 내 영역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성령 충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성령님의 5가지 사역을 종합 정리합니다. 첫째 뭐가 있어요? 성령님의 중생, 그 다음에 성령님의 침례, 그 다음에 성령님의 내주, 성령님의 봉인, 그 다음에 성령님의 충만. 알겠죠? 다시 한번요. 중생, 침례, 내주, 봉인, 충만이 있습니다. 이거 5개를 정리를 합니다. 첫째,
다섯 가지 사역은 믿음에 의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순간에 이 다섯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이건 감정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울지 않아도 돼요. 눈물 콧물 안 흘려도 되는 겁니다. 큰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할 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하고 의지적으로 돌이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지, 눈물을 흘리고 뭐 뜨겁고 뭐 이런 경험은 없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다섯 가지가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중생, 침례, 그 다음에 내주, 봉인, 그 다음에 충만, 이 다섯 가지가 동시에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중에 처음에 이 네 가지 성령님의 사역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게 소실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간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생, 침례, 내주, 봉인을 자꾸 봉인해 주십시오.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침례를 주십시오. 나를 다시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일은 간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지속이 되는 그런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째 사역, 충만 사역은 계속해서 간구해야 돼요. 충만 사역은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내 영역을 자꾸 열어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나를 내놓는 건데, 자꾸 내가 탐심이 생겨서 자꾸 문을 자꾸 닫아 놓으면, 그러면 들어오셨다가도 이 방에 가셨다가도 내가 또 문을 닫으면 그러면 거기서 작용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니까 이 충만 사역은 계속해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의 그 사례들 가서 보시면, 사도들도 사도행전 2장 4절, 그 다음에 4장 31절 32절, 13장 52절 계속해서 충만했다. 한 번 충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충만했다 계속 나오는 겁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과 6장에 충만했다가 또 충만했다가, 그렇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 충만했다가 13장에 충만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충만은 채워졌다가 또 채워졌다가 이와 같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자, 그래서 처음에 네 가지 사역, 성령님의 중생, 성령님의 침례, 성령님의 내주, 성령님의 봉인, 이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주는 거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 하나님하고 원수 관계로 지냈는데 이 성령님의 중생, 침례, 그 다음에 내주, 봉인 사역이 딱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 네 가지 사역을 통해서 원수 관계가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사역은 모든 성도에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 다섯째 사역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을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죠. 하늘로부터는 평강, 아시겠어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충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쁨이 생기고 위로를 받게 되고 격려를 받게 되고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누구에게만 허락이 되는 거냐면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만 허락이 되는 그런 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과 하나님의 화평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다섯째 사역은, 그러면 왜 자꾸 다섯째 사역은 다시 충만해야 되냐? 불순종을 통해서 자꾸 소실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억누름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또 에베소서 4장 30절 가서 보시면 성령님을 슬프게 함으로 이 성령 충만이 자꾸 소실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님이 내게, 저 사람에게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뭐 고속버스를 타고 가든지 하여튼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내가 그걸 꽉 누르고는 안 하면은 그 성령 충만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잖아요. 억누르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령님을 속이게 되니까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죽이기까지 해서 이 사람들 사랑하는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에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되 너무 슬프게 하면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런 죄예요. 죄가 심각해서 하나님이 죽여서라도 이 사람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이르는 그런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다. 그렇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또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됨으로써 성령 충만이 회복이 됩니다. 이 내용이 요한일서 1장 7절에 있는 거예요. 이 근거는 뭐냐?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그 다음에 또 하나, 용서와 정결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됨으로써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자의 죄에 대한 고백이 있게 될 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래서 이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는 그런 사역은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줄을 제가 쳐놨죠. 어느 분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은그릇이나 금그릇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결한 그릇을 원한다.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 그래서 거기 뭐라고 또 기록했냐면 성령님과 신자가 연합되는 것은 너무나 강해서 어떤 것도 깨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너무나 그 접착력이 강해서 어떤 것도 깨트릴 수가 없는데 성령과 신자의 교제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작은 죄라도 이 성령님과의 교제를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멋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저와 성령님이 연합이 된 걸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연합이 강한데 성령님이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요만한 죄라도 지면 그럼 자꾸 성령님과의 교제가 깨진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시 돌이켜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이제 부산까지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해봐요. 대전까지 차를 몰고 가는데 너무 차가 잘 나갑니다. 그래서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기사가 와서 고쳐줬어요. 고쳐줬으면 어떻게 그 자리에서 다시 또 툴툴 털고 부산을 가야 되는데 고쳐줬으니까 안 되겠다고 서울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잘 들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까지 가는 여행을 하는 거예요. 죄를 져요. 이게 차가 고장이 난다고요. 그렇죠? 그럼 성령님께 간구하면 고쳐준단 말이에요, 다시. 그럼 어떻게 또 나가는 거지 뒤로 돌이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차를 고치는 동안은 쓰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이게 회복이 되는 동안은 천국 가는 길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서비스 받을 때까지. 서비스가 되면 또 앞으로 나가고 서비스가 되면 또 앞으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자꾸 서비스를 받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그게 성도의 이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 그 서비스를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러야죠. 서비스 센터를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기사가 올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일이다. 자,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이 성령 충만 사역은 신자에게 몇 가지 복을 줍니다. 첫째,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해 주는 그러한 중보의 기도의 그런 복을 주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와 같은 복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시시때때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복을 주시고, 성령님이 또 우리에게 전도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그런 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채널이 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의 동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 생겨난 그런 새 본성을 강하게 하는 그런 복을 성령님의 이 충만 사역이 우리에게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의 진리를 알게 하는 그와 같은 복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과 섬김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하는 그와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복을 줍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11절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유대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잡혀가서 행정관들에게 끌려가거나 누구에게 끌려가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미리 생각하지 마라. 성령님이 바로 그 시간에 너희에게 할 말을 일러주시리라.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렇죠?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어떻게 하래요? 성령으로 충만해라.
또 사도행전 2장 13절 가서 보면 거기에도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걸 가서 보시면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은 술로 충만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첫째, 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면 사람을 지배합니다. 술이 충만하면 술이 사람을 지배하듯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술 취하면 담대해지거든요. 얌전하던 사람도 술만 먹으면 뭐 엄청난 괴력을 소유한 그런 사람으로 변해요. 성령 충만이 그렇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얌전한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하면 말씀 전하거나 할 때 보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술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또 달라 그런다고요. 자꾸 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성령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자꾸 더 달라 그러지 이제 그만 됐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경이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거를 같은 그러한 그 비유를 사용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